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두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교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교회는 핍박에 직면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다 아셨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또 핍박에 대한 예언과 그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어려움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제자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며 또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알리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큰 슬픔과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는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 두지 않고 불안해하고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고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신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자신들을 떠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떠나시는지, 죽으셔야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건데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자신이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왜 유익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따뜻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유익이라는 말씀은 도움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의 곁에서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계셨던 것처럼 승천하신 후에도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들 곁에서 언제나 돕는 자로, 위로자로, 상담자로, 중재자로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살펴보는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다 증거하셨는데 믿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그래서 큰 죄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데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크게 이렇게 다가왔던 부분이 예수님을 이제 저희가 처음 첫걸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리고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는 이 죄를 깨닫게 된 것이고 회개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모르고 의롭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고 또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게 또 그렇게 죄인지도 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이 저의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또 죄인지 몰랐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성에 휩싸인 우리들을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의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별반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없었다면, 그러나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사실에 무지한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의가 되셔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십니다. 우리 또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죄와 사망 두 가지 권세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세상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신들이 잠시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있을 것을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교제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려면은, 친밀한 관계는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고, 늘 무엇을 생각하는지 서로 공유해야 되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나누시는, 소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드러내 보이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 그리고 성령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한날 한날, 앞으로 우리의 남겨진 날들,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내일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신다면 우리 삶이 믿음에서 실족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종말과 심판에 대해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앞으로 역사가 펼쳐질 일들, 또 종말에 대한 내용을 계시록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우리들의 그 앞날 하루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오늘도 기도하실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또 바로 알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먹거나 마시거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말씀,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우리를 더욱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